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일을 지금 상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분리를 했어요. 너랑 나는 다르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내가 거하는 곳에 너는 올 수 없고, 계속 분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무식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민이고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늘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분리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까지 분리해버리죠.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올무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 올무가 파기디오,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유인하죠. 거기다가 맛있는 미끼도 놓고요, 또 좋은 것도 나서 먹으러 왔지만 결국엔 덫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덫을 놓은 겁니다.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상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상의가 심블리온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이 뭐냐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해요. 좋은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의를 하죠. 하지만 이 심블리온은요, 죽이려고 상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리려고 계획하고 살리려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부정적인 의논과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늘 살리시려고 하세요. 죽은 우리를, 아무런 연약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늘 살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또 계획을 세웁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자기도 가지 않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물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니다, 일을. 그리고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 참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참 참되세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으시는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가식입니다. 지금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지만 입으로는 지금 가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거기다 미끼를 놓은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주님을 막 올려 세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사람들이죠.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죠. 많이 거둘 때는요 50%의 세금도 걷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둘이 합작을 했어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원수라도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누구를 죽이려고 말하면요 이게 굉장히 갑자기 적이 아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3명만 모이면 밤을 샌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고스톱을 하느라고 밤을 새고요, 하나는 나무 헌담하느라고 밤을 샌다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원수였고 서로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하고 높여 세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하나가 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로써 올무를 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올무를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은 한 가지겠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립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어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화를 내고 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고 말하면 로마에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라 라고 말하면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우리 아픔도 모르고 돈이 어디 있어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하는,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걸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을 들고 말합니다. 모세법에 돌로 치라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다 떠나갑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죠. 오늘도 예수님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 안 바쳐야 된다, 이 대답을 원하고 와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미 다 아셨어요. 악한 마음을. 그리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더워서 잠이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히터를 좀 더운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함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겉은 사탕발림이고 주님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걸 아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와서 모두가 다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테스트하고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느냐. 그 자체가 악하다. 사람을 죽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걸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폭력을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함은 드러나는 악함보다 내 속에 묻혀있는 악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악한 사람에게는 너는 악하고 나는 안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 얼마나 이 더러움과 악함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악함이 포네리안입니다. 이건 타락하다, 부패하다, 악한 목적.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부패했고 타락해버렸다. 악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것이 바로 휘퍼트리테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연극하고 있네. 너희들이 속가곡이 왜 이렇게 달라? 여러분, 연극 배우가 그 배역을 맡으면 나랑 상관없이 그 역할을 해내는 거죠. 오늘 이들은 연극 배우가 됐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점잖게 질문을 하러 오고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속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너희들 연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세금 낼 돈이 있다면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그들이 말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가이사 그 당시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는 말이 가이사나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세금이 낼 게 있다면, 국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하고, 너희들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누구의 것이냐고 다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이미지입니다. 그 동전의 이미지는 그 동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황제가 자기의 얼굴을 새겨 놓은 이유는 너희들 이 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나야. 황제를 숭배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거기 아이콘이 박힌 거예요. 거기 이미지가, 황제 이미지를 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황제가 우리의 신이라고 숭배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동전에 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돈에. 근데 뒷면에는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앞면엔 가이사의 얼굴, 뒷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라티너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제사장. 이 가이사가 너희들의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이름까지 거기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될 최고의 제사장,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야.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황제는 돈에 자기의 얼굴을 새기면서 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치다는 말이 아포디노미, 이것은요 되돌려주다라는 뜻이, 되돌려주다, 넘겨주다, 의무를 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요 내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치다라는 단어는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건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해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건 그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냥 되돌려주는 우리의 참다운 신앙인 것이죠. 국가에도 우리가 되돌려줘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나라에서 민족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할 의무를 다하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소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가 전 재산인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소가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하니까 소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다 임신을 했습니다. 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가서 신방해 주고 기도해 주니까 소가 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송아지를 낳기 전에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송아지를 낳으면, 만약에 2마리를 낳으면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상품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마. 근데 정말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서 두 마리를 낳았을 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또 갑자기 아파졌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목사님이 가서 뭐 시골이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또 건강해졌고 그랬는데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랬더니 이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어떤 게 하나님 소입니까, 여러분? 죽은 게 하나님 소예요. 사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죽은 걸 하나님 거라 그래요. 늘 쓰다 남은 게 하나님 거라 그러고요, 먹다 남은 게 하나님 것이고요, 별로 필요 없는 건 하나님 거예요. 좋고 귀한 거는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거고 이거는 내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면요, 초대교회가 교회가 생성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요. 필요를 서로 나눠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거를 따라가다가 공산주의는 망하잖아요. 서로 나눠야 되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지 않은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성찬한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주님께 성찬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셨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지,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성찬을 나누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 것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때마다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더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 말씀과 기쁨이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 온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살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초대교회 때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약수역에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 올라왔어요. 약수역에서 교회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앞에 계신 여성분 두 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들렸어요. 그냥 앞에서 한 3m 앞에 가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냐면, 그대로 한번 얘기하면요, 믿는 것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더 뭐야 이렇게 할 때, 믿는 것들이 더 그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더 그래.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는 적을 놀래가지고 길 건너고 저쪽으로 무서워가지고 저 피해갔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왜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왜 더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내 것, 나는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다 그리스도께 칭송을 받고 밖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방교회 신학을 정립한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성 어거스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서방의 교회에서 개신교도 나오고 로마 가톨릭 개신교도 나온 서방의 뿌리죠. 우리 개신교도. 동방교회 신학을 정립한 사람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동방정교회, 그쪽의 모든 신학을 정립해 주신 사람이에요. 1225년에 출생을 해서 대이교도 대전, 또 신학대전을 써서 모든 신학의
이 정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1273년 12월 6일 날 49살 나이에요. 성 니콜라스 축일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날 토마스가 예전처럼 미사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미사 그날 따라 성찬식 도중에 이상한 것을 체험해요. 정말 이 신비로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학문 연구를 더 이상 나는 학문 연구를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 눈이 멀고 내 입이 막히고 귀가 먼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친구이자 비서였던 리기날드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무 변했으니까, 아퀴나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으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신부님 당신은 왜 이렇게 엄청난 책들을 왜 더 이상 안 씁니까? 왜 당신이 더 이상 왜 신학적인 얘기를 안 하십니까? 왜 설교를 안 하세요? 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글을 쓸 수가 없다네. 레기날드가 묻습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탈진이 돼서 그런가? 이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물어봅니다. 토마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내가 지금까지 책을 썼지만 이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그리고는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나가 합니다. 누님이 찾아옵니다, 토마스를. 그리고 물어보면 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고. 토마스가 그 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것이 내가 본 것과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개월 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스크의 교무 총무회를 떠나는 그 길에 죽게 돼요. 정말 성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3개월 후에 1274년 3월 7일 날 5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찬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과연 무엇을 본 겁니까? 그는 어떤 것을 봤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저서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그는 그 성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했던 거예요. 그는 성찬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성찬 가운데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내 모든 삶은 지푸라기와 같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고 죄악과 일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죽일 생각만 한 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변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주님, 나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너무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바치는 것조차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 주님, 때로는 봉헌할 물건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도 주님께로만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는 저 배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푸라기 같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 주시고 나와 일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